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암행교회 김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4월 넷째 주 가정예배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예배 들으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그제 예배 드렸고요. 가정예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 다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정예배 3월 시상식을 했는데 이렇게 목회자 자녀만 시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것보다 저희 아이들도 4명 있었는데 좋은 것보다 참 우픈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가정 예배하기가 힘들구나.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구나. 또 동시에 정말 이렇게 가정 예배하는 것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가정 예배하기 힘든 이유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는 저희 경험을 보면 의지가 마음만큼 부족해서 가정예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도와야 가정예배 할 수 있을 텐데 부부의 마음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집도 가정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아내가 100이라면 저는 한 80? 그 정도 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생각만큼 마음만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기도 했던 것 같고 또 가정예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다 정해놓고 모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민기적거리거나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뭐하니?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타이르고 말하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안 되는 때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때로는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내와 제가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또 이게 예배가 안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정말 그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 영적으로 이 세대 전승이 안 되고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 교육에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는 이때에 요즘 나오는 많은 책이 코로나19 시대이다 보니까 가정의 신앙 교육 중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주제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가정 예배는 저희 가정 신앙 교육의 한 이슈가 되었고 가정 예배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 가치관 전수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한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과 정말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정 예배마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 참 자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나 자신의 마음과 의지, 부부의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도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2명, 3명, 아니면 5분 예배, 아니면 10분 예배, 아니면 30분 예배, 형식이나 인원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가정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정 예배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지혜와 방법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정말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정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4월 4주차 가정 예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호셰크라고 하는 흑암 재앙인데 애굽에 내렸던 모든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막 어떤 그 괴질과 악질과 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물리쳐 이기시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흑암 재앙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PPT 화면을 보시면 이 사진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중에 제일 신으로 알고 섬겼던 태양신 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는 그러니까 머리는 뭐 독수리 매의 그 얼굴을 하고 있고 이 매의 얼굴 위에는 태양이 얹어져 있죠. 그러니까 빨간 태양이 얹어져 있고 태양 둘레에는 애굽왕 바로를 상징하는 코브라가 둘레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프리, 아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내리신 10번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민족이 섬겼던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빛이 있어야 생활하고 또 빛은 태양신 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빛이 사라지고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고 캄캄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그 창세기 1장을 저희가 다시 좀 그 상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모든 것에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기 전에는 각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헤매고 어수선하고 또 어떤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서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엄청난 대비 아니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 재앙,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일로 알고 있는 태양신 라가 무력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는데, 애굽 온 땅에는 이 흑암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흑암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죠. 요한복음 말씀에는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죠. 내 삶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온 땅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는 빛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빛 되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가정에는 빛 되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지만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나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거대한 제국인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곳에는 어둠밖에 없었죠. 영원한 멸망과 지옥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있는 거기에는 빛이 있었죠. 그래서 한쪽은 어둠이고 한쪽은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무질서와 혼란과 슬픔과 때로는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등대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는 빛이 증거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빛이 있는 거고 우리의 가정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24절로 26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인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는 그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기 생각과 뭐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하고 또 어떤 불순종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5장 그러니까 8장 2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모세의 타협안은 그러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재앙이 멈춰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임시 방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주지만 너희가 가기는 가지만 멀리 가지는 말아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10장 11절 말씀에는 두 번째 타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가라. 우리가 힘들어서 이제 못 있겠다. 너희가 가기는 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두고 가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24절 말씀에 세 번째 타협안인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바로의 타협안인데 바로의 어떤 타협안을 모세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가긴 가지만 멀리 가지 말고 자녀들은 놔두고 가고 너희는 다 가지만 너의 양과 소, 가축은 다 여기다 놔두고 가라 라고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바로의 타협안을 모세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수용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정의 중요한 재물과 재산이 되기 때문에 큰 재정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것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상반절 말씀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러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는 너희는 가지만 양과 소, 가축은 놔두고 가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이 바로의 제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스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재산이 어떤 그 손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과 소, 가축은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출애굽,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애굽을 나와서 행복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바로에게 말한 것은 우리가 애굽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겠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죄에서 사망 가운데 단순히 구출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는 마음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갔죠. 그냥 헌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막에, 성전에 예배하러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빈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가죠. 양과 소를 가지고 갑니다. 양과 소나 비둘기는 그냥 노상에서 들판에 나가서 야생에 있는 것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서 얼마를 골라서 흠이 없고 또 상처가 나지 아니한 정결한 짐승을 뽑아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소중한 가축,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 그 양과 소 가운데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중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는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였고, 정말 준비하고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는 야 너희만 나가라, 양과 소는 내버려 둬라 라고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양과 소를 내두고 몸만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그 가장 소중한 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 또 재물, 양과 소가 있어야 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재앙이었고, 애굽 온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 전주 아멘교회가 빛이 되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밖에만 나가면 때로는 절망과 슬픔과 우울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참 주인으로 계셔서 이 세상의 온 동네에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온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주의 아멘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가정 예배도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는 가정마다 참 분주하고 피곤하고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힘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때에 가정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자기의 속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꼭 가정 예배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